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한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힘겨운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노예의 땅인 이집트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을 알지만 또한 우리들이 주님에게 그분에게로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40년 동안, 즉 충만한 시간 동안 우리들도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정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신비를 특히 집중하면서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뉘우치고 우리들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광야에서 유혹을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성을 지닌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의 땅에 죽음의 땅에 어둠의 땅에 우리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지배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이 세상에 힘겨운 싸움을 살면서 우리는 살도록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었기에 그분은 인간이 겪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진 그런 분이 아니라 40일의 유혹을 견뎌내셨습니다. 40일의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의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잘 살아갈지,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할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분명히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현존하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이미 내 자신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교부들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내가 창조하기 이전,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나는 그분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핏덩어리가 되기 이전에 나는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나는 말씀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의 품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세포도 흔적조차 없었지만 나는 이미 그분 안에,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핏덩어리로 잉태되기 이전에 나는 그분의 사랑의 품속에 이미 나는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이 되어 오셔서 또한 여기에 계십니다.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때가 차서 가까이 왔다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아들을까요? 하느님께서 가까이 왔음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에 내 모든 존재를 기울여서 그분에게, 예, 당신의 말씀만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사랑으로 그 말씀을 내가 껴안고 그 말씀을 내가 포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로 돌아서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몰두하고 있는 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 말고 하느님 나라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하느님 그분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몰두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내버려 두고, 내가 그분에게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사랑을 그분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오직 영원으로부터 하느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누구이고 세상은 누구일까?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일까? 하느님을 뺀다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빼면 세상 모든 인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듯이 세상은 하느님의 두레박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고 천층에 올려진 떨어져 있는 먼지와도 같도다. 모든 민족을 모아도 하느님께는 있으나 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도다 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존재하기 전에 하느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이 존재했고 모든 생명이 존재합니다. 짐승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이 세상도 우주도 인간의 모든 생명도 하느님 아니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하느님 대전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하느님 대전에 서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걱정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죄도, 나의 모든 문제도 내가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다면 나는 완전히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서의 말씀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노아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는 몇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는가? 그는 창세기를 유심히 읽어보면 그는 500살에 배를 만들도록 명령을 받았고 600살에 홍수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을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노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이다.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비정하고 매정하고 오만하고 허풍을 떨고 남을 중상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를 움직이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루카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음식과 음료로 무엇보다 정욕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탐식의 시대입니다. 탐식이란 무엇이냐? 탐식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식은 인간을 짐승맛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회를 보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짐승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짐승조차 들여오도록 했어요. 거기에는 깨끗한 짐승도 있지만 더러운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들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식은 얼마나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가. 우리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하지만, 한편으로 풍요하지만 먹을 것은 넘쳐나고 마실 것은 넘쳐나고 점점 더 탐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정신은 몽롱해집니다.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오전에 아침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간신히 점심이 되면, 정신이 맑을 때가 되면 또 식사를 많이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언제 정신이 말짱해질까요? 우리는 오히려 정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위장이, 우리들의 배가 우리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깨어있지를 못한 겁니다. 정신이 막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맑은 정신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세요. 당구에, 낚시에, 골프에, 노래에, 모두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더욱더 그러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제게 희생을 하는 절제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도 멸망시키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브레이크가 뭘까요? 내 존재의 브레이크가 뭘까요? 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단 하나의 아주 작은 희생이라도 여러분 봉헌하면서 사순의 이 시기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